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기도는 큰 비를 내리게 합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아시죠? 지난주 안 나오신 분이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표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성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주 주일 오전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일까?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정의를 구하며 선행을 베푸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사셨습니까? 자신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엘리야,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이 나옵니다. BC 9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언뜻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저는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 그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또 한 가지,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제자였던 엘리사를 부릅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잠시 후에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와 다르게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이세벨에 의해
당신 죽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가고 로뎀나무 아래에 숨어서 죽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똑같은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의 수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는 다른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22년간을 다스립니다. 성경은 아합 왕을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다.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시돈에 있던 엣발이라고 하는 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의 어떤 공주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을 하며 자기가 그동안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신당을 건축하고 거기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굉장히 질투를 하시는데 그 질투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이스라엘에 비가 안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들에게 가르칠까를 고민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해서 반드시 승리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 한 사람이 갈멜산에서 참신을 가리는 영적 대결을 벌인 겁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 숫자적으로 아마 대단했을 겁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850명이 기도하면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제단을 놓고 짐승을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소식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불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점심 이후에 이들은요, 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합니다. 피를 흘리면서 큰 소리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늘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저녁 때쯤 됩니다. 이때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리게 되고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12동이의 물을 제물과 도랑에 채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제물을 태우고 돌과 흙과 나무와 도랑에 있었던 물을 다 핥았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겼던 제사장 4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죽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큰 비를 내리게 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큰 비를 내리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주시옵소서.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참 엘리야가 무모하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언제 비가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게 해달라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 기도하면 비가 내립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까? 오늘 엘리야를 보시면요, 갈멜산으로 올라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무작정 상에 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갈멜산 정상에 오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얼른 마차를 타고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는 중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큰 비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사람 이전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성경에 답이 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홍해, 그 앞에 딱 도착을 합니다. 더 이상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근데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모사가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갇혔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배짱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유가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갇혀있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이제 죽었다 통곡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일까? 이미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가 마른 땅처럼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가는 것을 보았고 이스라엘을 추격했던 애굽의 군사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는 소리를 모세는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백성들은 이제 죽었다 통곡을 했지만 오늘 모세는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기도하며
그 역사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주일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듣고 계시는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십니까? 저거 다 알고 있는 건데 굳이 저렇게 장황하게 설교할 필요가 있는가? 혹시 이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게 설교를 하시는데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하며 듣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설교를 잘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설교이든지 누구의 설교이든지 그 설교가 나를 향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들으셔야 하면 이렇게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엘리야가 들었던 큰 비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큰 비가 내리는 그러한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 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올 한해 여러분 어떤 설교가 여러분에게 들리시든지 간에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래서 올 한해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큰 비를 내리게 하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였습니다. 심신이 지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양쪽 무릎에 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으십니다. 이게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연상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길래 땀이 핏방울로 변했을까? 저는 또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구약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연상하게 봅니다. 한 번은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이제 죽었구나. 죽음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을까. 열왕기 하 20장에 보니까 2절에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 3절에 보니까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좋고 주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러한 우유부단한 기도가 아닙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 이런 필사적인 기도가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저는 이 간절한 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어떤 분이요? 정기적으로 산 기도를 다녔다고 합니다. 산 정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내려보니까 이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엔 산 중턱에서 좀 기도를 해야겠다. 자, 중턱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힘든 겁니다. 이번에는 산 아래에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산 아래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 아래만 계시겠는가? 우리 집 안방에도 계시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안방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꾀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방에만 계시겠는가? 이불 속에도 계시겠지. 이불을 덮고 누워서 기도하는데 사탄이 금방 쫓아와서 자장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왜 산꼭대기까지 올라간지 아십니까? 극도로 피곤한데, 여러분 산 중턱도 괜찮고 산 아래도 괜찮은데 왜 산 꼭대기일까?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 꼭대기까지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함 때문에 산 꼭대기 중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요즘은 기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적 예수님 때나 있었지 지금 무슨 기적이 있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간절한 기도가 사라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기도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여러분 필사적으로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열고 큰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러한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큰 비를 내리게 하는 기도는 인내의 기도입니다. 인내의 기도는 포기할 줄 모르는 기도입니다. 인내의 기도는 끝장을 보는 기도입니다. 자,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을 부릅니다. 야, 저 지중해 바다 쪽을 좀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6번 반복이 됩니다. 기도하고 가서 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응답이 즉시 오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 기도 하나마나 안 되겠다.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기 쉽고 기도하는 시간을 시간 낭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7번째 기도하고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사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큰 비를 얘기하는 그런 천둥과 번개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45절에 조금 후에 그랬습니다. 큰 비가 내렸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6번만 기도하고 기도를 중단하고 산을 내려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하늘은요 여전히 닫힌 상태로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분량을 주시는 겁니다. 그 분량은 채우라고 주시는 겁니다. 7번 하라고 하시면 7번 하면 되고 70번 하라고 하면 70번 하면 되는 겁니다. 시간을 갖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큰 비가 내립니다.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딱 동이고 엘리야의 마차 앞에서 달려갑니다. 저는 왜 엘리야가 큰 비를 맞으며 달려갔을까? 그 이유를 2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비를 송두리째 맞고 싶었던 그런 기쁨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엘리야가 이게 50리 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까지. 그 먼 길을 달려가는데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큰 비를 주시는구나. 이런 전도의 암시를 주기 위해서 엘리야는 허리를 동인 채 그 먼 길을 사람이 보란 듯이 뛰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럽의 한 교회에 가면
이런 표어가 있다고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되 왔던 모습 그대로는 가지 마십시오. 참 상당히 많은 것들을 좀 함축해주는 표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봉산의 교우들이 매주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영원히 잘된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왜?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큰 기쁨의 간증을 가지고 여러분 보란듯이 이 땅에서 힘차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도 엘리야처럼 큰 빗소리를 듣고 큰 빗소리가 내리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